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더 위험하거나 좀 덜 위험한 차이, 노동력이나 수입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누구나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합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직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지양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한국 교회 안에는 성속의 개념이 너무 변질되어서 직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 존중받습니다. 교사는 보람된 직업이라 인정받고요. 더 나아가 목사는 교인에게 존중받고 교인들을 목양하기에 보람되고 영적이기에 성스럽게까지 여겨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스러운 직업이라면 반대로 세속적인 직업은 뭘까요? 무엇이 성스럽거나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기준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물류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 품목이 주류라면, 그래서 식당이나 술집에 술을 공급하고 계신다면 이분의 직업은 세속적일까요? 욕먹어야 하는 직업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좀 꺼림칙하고 깊이 되는 직업인가요?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가정해보죠. 어떤 한 집사님이 크고 웅장한 고깃집을 운영하십니다. 사장님은 집사님을 향해 한 손님이 손을 들고 말하네요.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잔은 몇 개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소주를 갖다 주신 집사님은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교회 집사가 술을 팔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 가게를 정리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은 철저히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죄인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레위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벌레 취급당하며 살아왔죠. 단지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는지 알려면 먼저 로마의 세금 시스템을 알아야 하죠.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각종 세금을 걷어들여 정부의 운영뿐만 아니라 피식민지 통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세금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죠. 매년 정기적으로 인두세, 소득세, 지세를 내야 했으며 수출입세, 도로사용세, 우마세, 시장세, 노예매매세, 재산양도세 등을 납부해야만 했죠.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로마는 각 지역마다 세금을 총괄하는 감찰관을 세웠고, 감찰관은 유대 고위 인사들을 거느리며 세금을 할당했죠. 그리고 유대 고위 인사들은 직접적인 조세 징수를 위해 하급 세리들을 고용했고, 오늘 등장하는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피라미드 조직처럼 구성되었고, 최상위 로마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로 갈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부담은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일례로 로마 정부가 100의 세금을 식민지에게 요구한다면 감찰관은 자신의 몫을 덧붙여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110을 징수하죠. 그럼 유대 고위 인사들도 여기에 자신의 몫을 덧붙여 하급 세리들에게 120을 징수하고요. 하급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먹고 살 몫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130을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고,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유대인들이 떠안아야만 했죠.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위에서 요구하는 사람 마음대로 늘어났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로마에게 고용된 유대인 군인들이 개입하게 되죠. 이들은 납세의 의무를 핑계삼아 무력을 통해 같은 유대민족의 재산을 갈취했으며 세리를 도운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부과된 만큼만 거두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할 만큼 중요한 도시로서 북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는 통행세나 관세와 같은 간접세를 거두는 세관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레위를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다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비록 레위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겐 혐오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지만 자신의 위치에 충실했던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앞서 택함받은 4명의 제자들처럼 농경 문화가 중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비록 어부들이 비주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 제자로 만드셨죠. 지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기보다 외면당하고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고 칭찬받기보다 비난당하는 직업이었음에도 예수님은 레위를 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을 찾고 구도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수련의 길을 걸으며 돛 닦듯이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셨고, 지금의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12제자가 걸었던 제자의 길은 지금 우리가 걷는 신앙생활의 길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특별했기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음에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 새로운 수료증이나 자격을 얻기 위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시작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소식껏 판단하고 처신해. 그러면 돼. 세리라는 직업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욕은 좀 먹지만 눈 딱 감고 귀 막고 살면 나는 배부르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레위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삶으로 나갑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착취하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난 것이죠. 단순히 사무실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 생활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엽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예수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줬기에 레위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다른 세리들과 주변인들도 초대하죠. 마태와 마가의 병행 구절에서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사회적 범죄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테이블을 두고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에게 기댄 듯한 자세로 음식을 나눴기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에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종교적 견해에 따른 꼬리표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의미로 죄인이라 부르죠.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저 따위 놈들과 어울리지?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단지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순수하고도 정중한 질문이 아니라 자만감과 자아도취,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무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질책이 담겨있는 아주 고약한 심보의 질문이었죠.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또한 당시 문화상 제자의 문제는 스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 당신이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입꼬리 난 게 아니냐는 의미이며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인 도전이기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참 스승이며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밑에 있는 제자나 부하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들의 부족함을 들춰내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고 당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불똥이 튀길까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죠.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먼저 손에 날생자를 씁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더 높은 수준과 직급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넓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어른이 되어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끄는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학교의 교사는 아니지만 각자의 경험과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이 되어가는 게 세상의 이치이죠.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생님이 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선생님이자 스승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산다고 생각했기에 영적으로 건강하다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그들은 영적인 의사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자 병든 자들로 진단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는 헬라 격언을 사용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대립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의적 율법 기준으로 남을 진단하는 가짜 의사인 바리새인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립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별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판단에 의해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립시키시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시죠.
나는 멋진 공격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카운터를 맞은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주제는 좀 더 뚜렷한 구약의 지침이 있는 금식이었죠.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금식 규정은 속죄일인 7월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해지는 이난 에페시입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고 얼굴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해야 했죠. 또한 국가적 재난이나 병에 걸렸을 때, 애곡하거나 회개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나 재앙과 기근에 시달릴 때 금식했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성전이 불탄 날, 그달랴 피살일, 성전 포위 개시일, 성전 함락일에 실제로 금식을 시행했죠. 바리새인들은 이와 함께 매주 2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율법을 받고 내려온 월요일에도 금식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런 모든 규정과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광야 시험 40일 동안만 금식하셨던 것이죠. 이는 금식 자체가 기도를 위한 준비나 경건 훈련이 아니라 머리를 풀고 죄를 쓰고 하는 행위를 남에게 알리며 자기 과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처음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더니 이번에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며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앞서 금식의 규정에 관해 언급할 때 금식해야 하는 여러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오늘이 그런 금식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삼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세리와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좋아서 제자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 조항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먹던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해도 될 만한 말도 안 되는 시비였죠. 이지저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매너 좋게 혼인집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잔치는 7일간 지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화려하고 요란하게 잔치를 벌이며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지요. 하루만 마셔도 취할 텐데 7일간 계속된다니 다들 술고래인 건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곤드레 만드레 뭐 하는 거냐고? 어쨌든 7일째 되는 날 신랑과 신부의 합방을 시작으로 잔치는 마무리하게 되며 하객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결혼잔치 7일간은 절대 금식하지 않고 생략하게 된 금식은 잔치가 끝나고 각자 돌아가서 실행하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비유했을 때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굳이 고통과 인내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훗날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잠시 접어두었던 금식을 다시 재개해야 하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미들은 기존의 율법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대조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더 이상 옛 전승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네절과 포도주 비유를 통해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시죠. 랍비들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언급했다면 예수님은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비유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 설명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라는 단순한 원리지만 청중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사용하신 비유들이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외국어나 전문 용어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왔지요. 일례로 타인지연 왈리왈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타인은 알겠는데 왈왈거리는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를 풀어보면 남의 전치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한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이걸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옷이 낡아해져서 구멍난 곳을 수선한다면 거기에 작은 천조각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때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조각내 헌옷에 붙이는 바보는 없죠. 오히려 새 옷이 조각난 헌옷처럼 되니까요. 굳이 그렇게 새 옷을 잘라 헌옷을 수선했다 하더라도 세탁 후엔 새 옷 조각이 수축되기에 헌옷이 더 쭈글쭈글해지죠. 결국 헌옷도 제대로 못 살리고 멀쩡한 새 옷은 새 옷대로 버리게 되어 엄마로부터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 그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다면 과연 새 옷은 뭐고 헌옷은 뭐지? 라는 질문을 유도하게 만들죠.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누가 폐수를 낡은 부대에 보관해?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지금이야 코르크마개로 밀봉한 와인병이나 캔에 담긴 와인들이 나와서 보관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동물 몸통 부분의 가죽 전체를 꿰매어 포도주를 휴대하도록 만들었죠. 다만 이렇게 만든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주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죠.
만약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고 가죽이 상하면서 결국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죠. 이러한 비유들은 결국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지금의 유대교 율법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뜻하며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해석한 율법의 형식주의를 뜻하죠. 헌옷을 수선하려면 남겨진 천을 찾아야 합니다. 굳이 새 옷을 못쓰게 버려가며 헌옷을 살릴 필요가 없죠. 새롭게 포도주를 담갔다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더 오래 보관합니다. 지금도 많이 낡아 있는 가죽 부대에 넣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이처럼 새 옷을 오려 낡은 옷을 수선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보관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런 비유를 언급하신다면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바보도 아니고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만들어 오고 전해오고 익숙해졌던 그 옛 전통이 좋다며 새로운 가르침과 해석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코 오래 묵은 술이 더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던가 나만의 우월감을 만족시킨다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한테 부담으로 다가와 거부하게 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자주 언급될 바리새인들의 시작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죠. 하지만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었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그들을 자만하게 만드는 독이 된 것이죠. 주방장이 요리를 위해 좋은 칼을 준비해 두었지만 주방 보조가 그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삼게 된 것처럼요. 이러한 그들의 어긋난 해석과 판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의 식사가 좋다 나쁘다 혹은 금식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 자체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에 의해 구멍난 부분을 메꿔서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려는 의도로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이 이해하고 세운 규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결국 작고 사소하며 부질없는 것, 즉 아디아포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무기 삼아 남을 평가하지 않고 진리를 방어막 삼아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진리를 권리 삼아 방종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진리를 위로 삼아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돕고 진리를 기준 삼아 나의 행동을 한 번 더 점검하며 진리를 희망 삼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며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무기로 방어망으로 권리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위로로 기준으로 희망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죠. 우리에겐 수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더 교묘한 함정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계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